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에는 이 씨름하는 신앙에 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고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줄곧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재판관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그런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담긴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오랫동안 이 삿발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힘쓰라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맡은 직무와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서나 이 디모데전서나 박해 가운데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씨름하는 신앙이라고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러한 참고 인내하는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씨름하는 신앙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혼자서 참고 이겨내는 신앙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었고 그 대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삼촌 집에서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고 다시 또 삼촌을 위해서 6년 동안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이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형 에서를 만나야 했고 그것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형의 동태를 살피려고 했더니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딸린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행렬의 맨 뒤에 서서 이제 형을 만날 순간을 두려움 속에 기다리다가 그날 밤에 꿈인지 현실인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는데 23절과 24절을 보면 식구들을
그 강을 먼저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은 다시 강을 넘어와서 원래 있던 자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야곱이 얼마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그 마음에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야곱을 공격합니다.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강을 건넜다가 되돌아온 것도 이상한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가 야곱을 공격하고 함께 밤새 씨름을 한다는 그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싸움을 걸었으면 야곱을 빨리 넘어뜨리고 승부를 내야 하는데 그 어떤 이도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다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만 싸우고 떠내려고 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때를 쓰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고 축복을 쟁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한 것은, 이 싸움을 건 것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과 씨름을 하는 상대가 하나님이었는지 끝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서 이긴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붙잡고만 있었고 게다가 이 싸움을 먼저 건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넘어뜨리지 못하셨다는 그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22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너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다는 것,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성경에서 누군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 강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홍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노예로 압제받던 삶에서 해방의 공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계가 바로 강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흐르는 야복강도 지리적으로는 시온이라는 지역과 혼이라는 지역을 가르는 지리적인 경계였지만 야곱에게는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존재의 경계, 신앙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할 때 성경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와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콥이라는
야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은 히브리어로 야복라고 합니다. 야콥, 야복. 그런데 오늘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씨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야콥은 야보크에서 아바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말씀은 어떤 이가 야곱과 함께 야곱 같은 곳에서 야곱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는 이 야복강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찾게 하는 곳이며, 이 씨름이 단순히 누구와 견주어 싸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야콥은 야보크에서 아바크를 하면서 무엇을 찾고 얻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씨름에 이겨서 복을 받고 앞으로 부족함 없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성경 기자는 놀랍게도 이 야보크라는 강물이, 그리고 아바크라는 이 씨름이 야곱이라는 존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부수고 먼지가 되게 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누군가를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이라는 말은 원래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다, 잔을 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졸졸졸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그런데 씨름하다라는 단어 아바크는 원래 뜻이 먼지 속에 뒹굴다, 먼지 투성이가 되다, 먼지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고 복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이름이 후세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존재를 비우고 부수면서 새로운 인격과 운명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야복 강가의 이 이야기는 야곱이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채우고 얻었던 사건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버리고 비우고 부서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씨름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높이 쌓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말씀은 신앙은 그 반대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존재를 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 생각과 욕심과 자랑을 비우고 내가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하나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 야곱에게는 새로운 존재를 확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엘이 들어가면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엘 하나님이여 이기소서, 엘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엘 하나님이여 치유하소서.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만약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것이 되려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콥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야복 땅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서 이기고 그 대가로 복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반성하고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살아남기 위해서 식솔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맨 뒤에 서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강제로 치른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정되고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저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소서, 새로 받은 그 이름을 통해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씨름은 인간의 처절한 패배의 선언입니다. 먼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패배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이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나의 패배를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창조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되는 경험, 나를 온전히 비우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비유는 단순히 무엇인가 얻고 채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로 앞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17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바로 오늘 비유의 서론이,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이 창조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과 패배를 용기 있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매일 주님을 만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로 가득한 저희 자신을 비우고 꺾고 부수게 하시고 저희 신앙이 저희가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